새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아직 안 떴나요? 자, 시작.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둥근 지붕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둥근 지붕 궁창을 만들어 둥근 지붕 궁창 아래 물과 둥근 지붕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둥근 지붕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데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 모인 데를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푸른 것을 싹트게 하기를. 씨 있는 푸성귀 열매 맺는 씨 있는 갖가지 과실나무를 땅이 싹트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이 푸른 것을 나오게 하였다. 씨 있는 갖가지 푸성귀와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나무를 나오게 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생기기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기를. 빛을 내는 것들이 하늘의 둥근 지붕 궁창에 생겨 땅 위로 비추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빛을 내는 두 가지 큰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가운데 큰 것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것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두어 땅 위로 비추게 하셨다.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들이 떼를 이루고 땅 위로는 새들이 하늘 둥근 지붕 궁창에 날아다니기를. 하나님이 큰 바다 괴물들과 물의 떼를 이루어 움직이는 갖가지 생물과 날개 달린 갖가지 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고 바닷물에 가득하라. 또 새는 땅에서 불어나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갖가지 생물 곧 갖가지 집짐승과 기는 짐승과 들짐승을 나오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갖가지 들짐승과 갖가지 집짐승과 땅의 온갖 기는 짐승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번성하여 불어나라. 땅에 가득해져서 땅을 지배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온갖 짐승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온 땅 위에서 씨앗을 내는 온갖 푸성귀를 내가 너희에게 주마. 씨앗을 내는 열매가 있는 온갖 나무도 주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땅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생명 있는 온갖 것들에게는 푸른 푸성귀를 먹을거리로 줄 것이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셨다.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여섯째 날이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시던 모든 일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셨기 때문이다. 다 같이요.
하늘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이 생겨난 이야기가 이러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열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하나님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를 할 때 하나님 그렇게 두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분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개역 개정 본문과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건 새 한글 버전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짝을 지어서 쭉 해놓은 것은 뭔가 하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읽었던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은 단연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 국한문 성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원래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장 4절 부분 같은 경우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새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새 한글 성경을 같이 놓고 읽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 앞에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나 이런 표현들 때문에 잘 못 알아들었던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궁창 같은 거지요. 궁창이 뭔가 활궁자를 써요. 활궁자에 창창. 그러니까 이게 뭘 반영하는 건가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의 과학 상식을 반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 제가 노트를 한 건데 맨 밑에 내려가 보면 원독자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좀 서운하시죠? 근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66권 성경이 쓰일 때 쓰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왜 쓰였냐? 그때 보면 그 성경을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바울이 쓰잖아요. 그게 지금 이 2025년을 사는 우리 참믿음 교회 성도들 보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 로마서의 편지는 그 당시에 바울이 사역하던 그 50년 후반쯤 되는 그 시기에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도 독자가 될 수 있죠. 우리도 그 편지를 써서 받는 수신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원독자적 관점을 아는 게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시간, 공간, 상황 다 무시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쓰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냥 정말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로마서의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문안하고 이제 인사를 끝내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다이렉트로 나보고 하라고 한다면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아무 성도들하고나 다 입맞춤하고 남자 성도하고도 입맞춤하고 이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독자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창세기는 첫 번째 원독자 관점이 누구냐면
시내산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풀려나서 시내산으로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이 해방시킨 이스라엘 430년 노예 생활에서 멍에와 굴레를 깨뜨리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고 3달 걸려서 시내산 아래 도착한 거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프로포즈,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 십계명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마지막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베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 관계가 됩니다.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어떤 계약인가 하면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호출을 받아 올라가죠. 거기서 40일 동안 40일 밤낮으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게 뭐냐면 돌판에 새겨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죠. 그게 이제 압축된 이 말씀일 거고, 그 다음에 받은 게 뭐냐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막 제조에 관한 청사진 그 계획도를 받게 되죠. 그걸 뭐 그림으로 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그 계시로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이를 못 참고 아론을 독촉해서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난리를 치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제 징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돌판 2개를 들고 다시 또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받았던 게 그것을 이제 풀어낸 게 뭐냐면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물론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기서 다 기록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록한 거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창세기는 그리고 레위기는 아마 여기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의 핵심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 그 우리나라의 그 단군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 단군, 지금이 단기 몇 년이냐면 이 단군 기원이라고 하죠. 그걸 줄여서 이제 단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 단군 왕검이 태어난 해를 뭐 여러 학자들이 여러 학설을 얘기하는데, 이 단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냥 2333년으로 기원전 2333년에 단군 기원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2025년을 더하면 4358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단기의 이 내력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군설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그 환인, 환웅, 그리고 단군 왕검, 뭐 비구름 바람을 끌고 막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환웅이 이 호랑이와 곰을 굴에다 놓고 사람 되게 하는 뭐 그걸 통해서 곰이 웅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곰과 이 결혼해서 낳은 게 단군왕검이다. 뭐 이런 설화거든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435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그걸 지금 설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건가 하면 창세기의 태초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맨 처음이라고 얘기했던 그 처음에 있었던 일은 이거 정말 할 일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심심하니까 뭘 했냐면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이게 기원전 4000년쯤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지구 6천년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6천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아주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죠. 창조과학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 뭐 지질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보면 탄소 동화 이런 검사를 해보면 막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건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자 뭐 그거는 나중에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시기가 많이 잡아야 주전 1500년이거든요. 그런데 주전 4000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시간차가 한 2500년 정도의 시간차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면 이 지구에 예수님은 아니죠. 이 석가 시달타, 고다마 시타르타, 그리고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이 살던 시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압니까? 만약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걸 연구한 사람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세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430년 노예에서 그 멍에와 굴레를 깨뜨리고 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건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떤 내가 만약에 여자다라고 우리 자매님들 입장에서 정말 뭐 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사귀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내 인생을 내 평생을 맡겨도 괜찮을 건가 이렇게 좀 따져보고 같이 이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는 마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원역사와 그 다음에 족장사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걸 지금 쭉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나 아냐면 요셉은 알죠.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집트 땅으로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쭉 전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세가 그 이전에 그 모세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 위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고 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역사라고 해서 이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까지 물론 성경에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명칭은 딱 쓰지 않습니다. 바벨에 모여서 탑을 쌓았다. 그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까지의 이야기가 원역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팩트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그 원역사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을 이 히브리 원어로에서 보면 아담이거든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그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또 우리 말로 또 어떤 식으로 번역되냐면 티끌, 먼지 이것도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게 또 아담아 그러면 땅이에요. 그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원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참 많이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하늘을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최고의 절정은 어느 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예요. 다른 걸 만들 때는 그냥
빛이 있기를 하면 빛이 있어요. 그게 좋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모든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하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 7날 동안 이렇게 갈라서 이걸 만드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원역사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파트너,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점찍어 놓으신 사람은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이 간사하기가 짝이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연약하고 무지한 데다가 간사하기까지 한 거예요. 비루하고 비굴하기까지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타락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많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홍수에서도 해결해 주시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 죄의 길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홍수 사건도 어떤 건가 하면 오늘 우리 이제 보면 셋째 날인데 제가 개역 개정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다가 새한글 성경 이렇게 같이 붙여놓을 때 그걸 이렇게 단락을 구분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여기 7째 날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이걸 다 단락 구분을 했거든요. 자, 근데 셋째 날을 한번 보시면 그 셋째 날이 어느 부분이냐면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여기가 이제 셋째 날 단락이거든요. 이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온 세계가 다 물로 덮여 있었어요. 온 세계가 다 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다는 거지. 새한글 성경에 보면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지를 만드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노아의 홍수, 6장에 가서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렇게 해서 물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마른 땅을 이제 육지를 만들었는데 다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에서 보면 셋째 날 이전으로 돌이킨 거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1년 동안 물이 꽉 차 있고 물이 이제 거쳐 나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와 자기 부인이 이제 드디어 육지 땅을 밟고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농사도 짓고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 다시 무지개를 띄워놓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돌봐주시지만 결국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서로 죽고 죽이는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상태로 타락을 했다. 이게 이제 바벨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하고 이제 탑을 쌓는 거지. 하나님은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초대 대통령인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 그리고 이제 그 정신으로 우리가 쭉 왔기 때문에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야기는 그 반대예요. 모이면 죽어요. 흩어져야 돼. 하나님이 여기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때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생물들 하늘의 새와 또 이 땅에 있는 집짐승, 길짐승 이런 기는 짐승 이런 짐승들을 만들고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만들고 또 가장 대표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온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기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 한 곳에 모인 거지요. 자, 그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창조의 원리, 그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원리와 반대되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땅이 같이 신음하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할 한 사람을 택하죠.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족장입니다. 그렇게 족장으로부터 이렇게 이걸 맺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전체를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어떤 과학 사고냐면 지구는 평평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평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처럼 궁창이라고 하는 둥근 지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가 평평할 거라고 생각하면 하늘은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근 하늘, 궁창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지금 현재 과학에 생각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책은 아닙니다. 과학책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학책으로 착각하고 읽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목적인데 그것도 언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호출을 받아 시내산에 2번 올라갔다가 십계명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써 내려갔던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 앞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독자 관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창세기가 수집돼서 기록될 때예요. 그때는 언제냐? 나라가 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722년 주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딱 하나 남은 두 민족, 두 지파가 모여서 하나 남은 그 유대 나라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하죠. 그게 주전 587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신앙이 다 털릴 뻔했어요. 신앙을 다 뺏길 뻔했습니다. 왜? 그럴 조건이 충분해요. 나라가 망했지요. 그리고 자기네가 포로로 끌려갔던 가보니까 너무 강성해요. 진짜 성 사이즈가 틀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마르둑과 다른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신전을 보니까 이건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도 졌겠다. 여러 가지 어떤 걸로도 보든지 마르둑이 더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서 그걸 돌파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신명기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끌려온 바벨론까지 따라와서 우리가 망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수집해서 기록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수문학 광장,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원어로 율법을 읽어주면 해독이 안 돼요. 왜? 아람에 70년 끌려간 동안에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군데군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그냥 율법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 A도 거기 있었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냥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받고 나서 그 다음엔 자기 장막에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거든요. 자, 이때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이때 바로 이 창세기 이 말씀이 또 한 번 필요했던 그 원독자 관점 두 번째 시점인 거죠. 자, 이 두 가지 시점에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창세기 속에 깔려있는 과학 상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AI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과학 사고에서 비춰보면 이거는 되게 좀 약간 뭡니까? 약간이 아니죠. 완전히 이건 수준이 과학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원실 과학. 우리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쳐다본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관점이고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주전 3500년, 3500년입니다. 기원전 죄송합니다. 주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주전 1500년 경에 시내산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끊고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그게 아니면 530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신라의 시조가 누구냐면 박혁거세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냐면 주전 69년입니다. 근데 그 박혁거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 삼국 유사에 써 있냐면, 이 사람은 하얀 말이 낳은 알에서 태어난 사람. 그게 주전 69년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후 42년에 이쪽 옆 동네 김해에 가면 그 김수로 왕이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42년 3월 4일 날 태어나거든요. 구지궁에서 9개 부락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다 대고 구지가를 불렀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자줏빛 붉은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금빛 함 하나가 금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 괴짝이. 그래서 괴짝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알이 6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수로 왕 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다음에 11일 만인 42년 3월 15일에 초대 금관가야, 가락국이라고도 하고 금관가야의 초대왕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주전 42년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혁명, 과학사고로 완전히 편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3살 먹은 애기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가요. 이게 과학시대니까. 그리고 아주 특수한 몇몇 사람들이 신화적 사고에 붙들려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뭐 무속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지구가 지금도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주장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과학적 사고 시대에 이 뭡니까? 신화적 사고를 고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뒤집혔냐면 그 14세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이게 바뀌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전이 아니라 최근에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요, 일부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로 개몽이 됐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신화, 전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을 보면 그 달에서 그 떡방아를 찌는 토끼가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넷째 날에 만들어낸 게 뭐냐면 광명체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배 타고 서쪽 바다로 나가면 거기 해무덤이 있다. 그동안 떨어져 쌓인 해가 수두룩 빽빽하게 쌓여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신화적 사고입니다. 그 신화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신화 사고에 물들어 있고 아주 특출한 몇몇 사람만 과학적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평평한 지구를 얘기하는 것 같고 둥근 궁창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넷째 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는 넷째 날이 돼야 해와 달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그 전에 하루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는 건 해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아침 저녁을 얘기했을까? 이게 보면
지금 우리의 과학 사고는 안 맞지요. 안 맞지만 지금부터 3,500년, 주전 1,500년, 그리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과학인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 지금 430년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물도 없고 막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막 거기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 건 광야예요. 사막밖에 없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냥 산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1년 가까이를 체류를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근데 그냥 주시는 말씀이 다 뜬구름 잡는 소리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에서도 그냥 신화적 사고에 쩌들러 살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내세 중심, 이 이집트는 완벽하게 내세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파라오들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죠. 왜 다시 이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때 이 파라오가 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군대도 같이 매장을 하고 또 많은 재산도 같이 거기다 묻어놓고, 그게 이제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도굴 당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스핑크스도 그렇고 피라밋도 그렇고 미이라도 그렇고 전부 내세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자, 그렇게 그 속에 완전 쩌들어 살던 사람들을 끌어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 첫 페이지를 시작하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혁명적인 과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게 주전 500년, 530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혁명적인 과학인 거예요. 그 시대만 해도. 아까 제가 박혁것에 주전 62년인데도 뭐 백마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고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지구의 편만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식인데, 거기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과학 수준으로 보면 한참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도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들려졌던 그 원독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이게 그랬겠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이 시대는 뭔가 하면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게 성경, 이 창세기, 모세의 오경의 말씀은 여러분 이게 정말 시대를 어마어마하게 앞서는 과학적인 사고였다는 거죠.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야 한 줌도 안 되는 그 이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환경이라고 하는 건 포로에서 귀환한 그 주전 500년 경이나 아니면 그 이 주전 1500년경 시내산 그 사막에 모래바람 날리는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은 환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똑같이 척박하고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 모세가, 그리고 아니면 그 이 포로 공동체로 보면 뭐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이런 뭘 갖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갖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그런 미래 전망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드렸던 그 찬송 482장인가요? 그 482장의 내용이 우리가 요단강 뭐 이러면 자꾸 사후세계랑 연결되고, 여기 가사에 보면 3절에서는 결국은 이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모세 시대 때로 돌이켜 보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넘어 자기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목전에 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포로 귀환 공동체나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전혀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 그 네 번째 날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네 번째 날입니다. 그 네 번째 날 그 구획은 어디죠? 1장 14절로 19절까지예요. 자, 넷째 날이 요거거든요. 자, 한번 우리 그 개역 성경으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 그 다음에 하늘 궁창에 수많은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14절에.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하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나? 이 성경을 쓸 때 없었나?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왜 그 말을 안 갖다 썼을까?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로기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그 해가 신전에 있어요. 그 달이 신전에 있어. 그 별들이 신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해를, 달을, 별을, 이 바벨론 그 사람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이걸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그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세력이 아직도 속국이에요.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가는 이 성경이 무사할 수가 없어.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무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광명체라고 하는 좀 특별한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게 해인지 달인지 별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편집하고 이것들을 기록으로 모아놓을 때 왜 학사에서라는 이거를 광명체라고 하는 말로 바꿨을까?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 때는 그런 어떤 제한 요소가 없어요. 해라고 해도 돼요. 달이라고 해도 된다고. 물론 이집트에 달신이 있지만 어차피 요단 홍해를 건너올 때 이집트하고 단절이 되거든요. 더 이상 거기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내산에 와서야 모세가 해, 달, 별 얘기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포로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다시 유대 공동체가 신앙으로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걸림을 괜히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을 얘기할 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세상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허허벌판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이 누구냐? 이 허하고 허롭고 텅 비어있는 그 우주를 하나님이 하늘 만들고 하늘들을 만들고 땅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서 꽉 채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독려하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 독자 관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 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유대 공동체에게 지금 그거를 집어넣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자, 이번에는 우리 1장 2절 이거는 저걸로 읽어봅시다. 새 한글 성경으로요. 자, 다 같이 시작. 땅은 거칠고 비어,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은 언제 나오냐면 셋째 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하고 거칠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뭐와 딱 맞아떨어지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모압 평지에서 멀리 보면서 이제 그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거길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너무 거칠어. 그리고 너무 텅 비어 있어. 여기를 어떻게 채워야 되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좌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유대 공동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페르시아 코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받고 이제 따라왔거든요.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거칠어요. 너무 텅 비어 있어. 여기 어떻게 다시 제2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여기서 어떻게 유대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너무 거칠고 너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이 완전히 거칠고 텅 비어 있던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뭘 할 수 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 앞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가면 또 한 번의 창조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주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수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승승장구 잘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항상 모든 것에서 다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사업에서는 잘 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정말 내가 너무 거칠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 거칠고 인간관계 텅 비어있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로 인간관계나 뭐 이런 문제들은 좀 그런 대로 잘 행복하게 해나가는데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는 거나 뭐 이런 거에 너무 거칠고 너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제 곧 고3이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나라의 어떤 그 이 수능 체계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 거칠어 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한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텅 비어있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거칠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거기에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거칠고 텅 비어있는 세상을 다 메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내가 손을 잡으면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거친 것들을 모든 텅 빈 것들을 채우시고 평탄하게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창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텅 비어있는 무대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게 1, 2,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내시죠.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어둠 완전히 어둠이 꽉 찼었는데 거기서 빛이라고 하는 무대를 쫙 만드셨어요. 그게 넷째 날 되면 그 무대, 그 빛이라고 하는 무대를 채울 해, 달, 별을 하나님이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이야기.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냐면 물을 하늘 궁창 위로 또 궁창 아래로 물을 딱 나누시는 거죠. 거기에 뭘 만드냐? 스페이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둥근 천정 지붕. 둥근 천정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어떻게 하시냐? 그 아래에 모여있던 물에는 물고기 그리고 위에는 그 궁창 스페이스에는 하늘의 새가 날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이게 두 번째 섹트죠. 첫 번째는 그 궁창이라고 하는 무대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안에 주인공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텅 비어있는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에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만들어서 가득 채우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서 땅을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식물들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게 셋째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여섯째 날에 그 무대, 땅이라고 하는 무대에 바로 이 집짐승, 들짐승, 길짐승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장 하이라이트로 누굴 만듭니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2절에 있는 땅이 거칠고 비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정말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까마득한 그런 최초의 그 먼 과거, 그 창조 때만 그렇게 하시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내 삶에 어떤 것은 무대는 있는데 주인공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주인공도 없지만 무대도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혼돈과 공허주의, 그게 거칠고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허울없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거칠고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거친 인생, 그리고 우리의 텅 빈 인생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찬란한 무대도 만들어주시고 그 안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꽉 채울 하나님이 내용들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4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2025년 한 달도 그렇고 이제 2026년 새로운 해도 이 창조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텅 비어있고 거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너무 고단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무자격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실패하고 좌절만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정말 우리가 슬퍼하고 한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평탄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 2025년 그리고 2026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참믿음 모든 가정, 성도들, 영혼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